여러분들은 사시다가 너무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인생의 한 번쯤은 혹은 그 이상은 나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신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한국에는 수많은 고등학생이 이제 수능 시험을 앞두고요. 정말 목숨을 걸듯이 자기의 인생을 걸듯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매년 누군가는 그 결과에 낙담하여서 스스로도 목숨을 끊는 경우들도 종종 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저도 시험을 잘 본 적도 있고 못 본 적도 있지만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저 사람에게는 이게 힘든 시간이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을 볼 때에 정말 저 사람은 죽을 것 같이 힘들어 보인다라고 하는 인물이 있다면 아마 욥이라는 인물일 것입니다. 정말 의로운 욥,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의로웠던 그 사람인데 그가 가졌던 모든 재물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또 건강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10명의 자녀를 모두 잃어버리는 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정말로 죽을 것 같이 힘들었지 않았을까 욥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시편 42편의 말씀을 보시면 이 시를 정확히 누가 썼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오늘 시편 42편을 쓴 이 사람 또한 정말 너무나 죽을 듯이 힘들고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42장 표제어를 보시면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막을 보시면 마스길하고 괄호 교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이라는 뜻인데요. 말 그대로 즉 이 고라 자손의 한 사람이 쓴 이 교훈의 시가 바로 오늘 본문 42편의 말씀입니다. 고라 자손은 여러분 성경의 그 역사서들을 보게 되면은 모세와 아론의 시절에 그들을 대적하여서 땅이 갈라져서 죽임을 당한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인데요. 그 일가족이 멸망한 게 아니고 이후에 다윗의 시대에는 용사로서 또한 문지기로서 또 유명하게는 성전 음악가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기록들이 고라 자손의 기록들이 성경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라 자손이 이 시를 쓴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에게 정말 너무나 힘든 시기가 닥쳤던 것이고 그 가운데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들이 그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나아가는지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부에서는 아마도 예루살렘, 즉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서 쫓겨나서 있었던 그런 유배의 상황이 아니었을까 예상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 어쨌든 그 여러 말씀들 이제 헤브론 산에 대한 묵상이 나오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 그들이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그런 시기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이 고라 자손들이 그들이 정말 죽을 것 같이 어려운 그 시기에 어떻게 그 일들을 극복하였는지를 또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고라 자손의 시가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시편 150편이 넘는 그 시 가운데의 하나가 아니고 정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들의 삶의 등불이 되어지는 그런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고라 자손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끝없이 갈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주 유명한 그런 비유의 말씀인데요. 스스로가 시냇물을 찾는 사슴과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제가 이마만큼 하나님을 찾는 것에 갈급합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슴의 갈급함과 자기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비교하면서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사슴과 같은 갈급함이 저의 갈급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사슴에 대한 말씀, 목마른 사슴에 대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사슴은 갈급한 것이 아니고요, 더 나아가 그거보다 더 높은 개념에 그들은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슴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사슴이 가만히 그 숲속에 있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어떤 맹수가 그 사슴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사슴과에 해당하는 한 동물이 그 바위의 요만한 틈에 걸터서 거기에서 이제 맹수의 그런 공격을 피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그 늑대와 같은 그런 맹수들이 이 사슴을 잡아먹기 위해서 둘러쌌는데, 그 사슴은 그 바위 위에 올라가서, 그 늑대가 올라가지 못하는 그 바위 위에 올라가서 그것을 의지하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 그런 영상을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늑대들이 포기하고 돌아가서 사슴들이 살게 되었는데, 그만큼 사슴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런 연약한 사슴이라는 존재가, 사슴이 얼마나 그들이 목마르고 갈증이 나고 또 절박한 상황이면 포식자들의 눈에 띄게 되는 그 시냇물가로 나아왔겠습니까? 이처럼 사슴의 시냇물을 찾는 사슴의 스스로를 비유하는 것은 자신의 갈급함이 얼마나 절박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그런 헛헛함, 영적인 갈급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것저것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시도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마르다고 해서 아무 물이나 마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배고프다고 해서 아무 음식이나 먹게 된다면 모두 우리의 몸이 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정말 깨끗한 물,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듯이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배고픔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목마름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정말 올바른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갈망해야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고파하는 그런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영적으로 메말라 가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는 갈급해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늘 찾아오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갈급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적으로 갈급하다는 것이 채워짐이 없고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슴이 목말라 한다는 것은 사슴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갈증이 나고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우리가 채워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민감하게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갈급한지, 나의 영혼이 영적으로 얼마나 갈급한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식욕이 왕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식욕이 왕성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1절에 나오는 시냇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여러분, 시냇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의 의미의 시냇물이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물에 해당하는 것들의 여러 우물물도 있고 시냇물도 있고 강물도 있고 뭐 여러 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냇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피케 마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물은 바로 우기에만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물 웅덩이를 이야기합니다. 즉,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영적인 폭포수가 쏟아지는 그 시기에 우리도 그것에 맞춰서 우물가로 나아가서 물을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슴에게 시냇물을 찾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죽음의 공간, 사지로 가는 것과 같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목이 너무 말라 죽던지 아니면 물을 마시러 가는 위험을 감수하던지 해야 되는데 그만큼 갈급하게 이 시냇물을 찾아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을 쫓아가다 보면은 리스키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손해를 보아야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적인 그 생수는 영원히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는 모든 자들은 영생, 즉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근원이 된다는 것을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떨 때 우리가 갈급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스스로의 처한 상황이 비참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갈급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2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가 얼마나 갈망한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고라자손은 여러 가지 그런 직책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성전 문지기, 또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의 말씀에서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가 성전을 늘 지키던 사람이라서 늘 고개만 돌리면 하나님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성전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언제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렇기 때문에 그가 처한 이 상황,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스스로를 비참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시편의 저자가 왜 마음이 상할까요? 이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 즉 그곳에서 성전을 지키면서 늘 하나님께 찬송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못하는 그 일을 추억하고 기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답답한 현실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재정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신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눈앞이 캄캄해질 수 있겠지만 그러한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본문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무엇이 있는가를 이야기했을 때에 두 번째로는 대적들의 조롱이 있습니다. 먼저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조롱하는 자들의 그 존재, 그리고 그들이 나를 조롱하는 그 일들이 나를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고 나를 더욱더 배고프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0절의 말씀은 이것을 조금 더 역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와 같이 주변 사람들은 나의 처한 그런 답답한 상황들, 비참한 상황들을 보면서 나를 놀리고 나를 조롱하는 일들이 수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내 뼈를 찌르는 것과 같이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내 뼈를 찌른다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보았을 때에 어떤 물건을 바스러뜨리고 부수고 칼을 찌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그런 영혼의 칼을 찌르는 것과 같은 아픈 일들을 대적들이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갈망해야 됨을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하나님만을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바로 이 고라 자손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가를 놓고 봤을 때 주님을 기억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가 고통 가운데에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산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미살산은 정확히 어떤 산인지 알지 못하지만 요단강과 헤르몬산의 산은 우리가 정확히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르몬산은 이제 이스라엘 땅의 가장 최북단에 있는 높은 산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여서 이제 헤르몬산에 이슬이 모여서 요단강이 되고, 요단강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흘러 나오게 돼서 사해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처럼 정말 헤르몬산이라고 한다면 그 예루살렘 성전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최북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그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과 너무나 상징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일지 몰라도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에 보면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얼마나 이 시편 기자의 의지가 드러나 있습니까? 내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낮에는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히브리서로 쓰여진 성경을 보았을 때에 낮과 밤이 함께 쓰여진 그런 문장은, 표현은 바로 그 우리의 모든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밤과 낮 사이에 있는 모든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저자는 낮에도 그리고 밤에도 모든 시간 가운데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나의 찬송이 넘치게 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밤과 낮을 가리시지 않으시고 인자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또 우리에게 찬송을 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 5절과 11절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스스로 하는 독백을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5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의 말씀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일이 있고 불안해할 일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였을 때에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처럼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오직 우리의 주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나의 영혼의 모든 부분들의 체험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침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목마른 사슴과 같은 우리들, 정말 너무나 위험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따라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